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차례 또는 수천 년 동안 경고를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약 1000년 동안 경고를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도 선자들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장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참으로 허탈하셨겠지만 예레미야 선자의 마음 또한 너무나도 허탈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쳐서 40년 동안 자신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레미야 선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핍박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보장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20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자는 눈물의 선자로서 예레미야 선자는 그 자신의 아픔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낱낱이 하나님의 예통한 마음과 자신의 예통한 마음을 예가서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의 예통함은 곧 하나님의 예통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예레미야 선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자지만 저 또한 27년 동안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멸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저 남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통보다도 저 시드기야 왕이 당한 비참함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과 비참함을 당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입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남유다 지도자 4명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에레미야 38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다야와 바소리 아들 그라다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밀기야의 아들 바소리 에레미야의 모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1절에 보면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도자 4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이 에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명의 지도자가 에레미야 선자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습니까? 이들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4명의 지도자들이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곧 백성들 또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거짓 선자들이 전하는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거짓 종들은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당시에 남유다의 거짓 종들은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고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평안을 외치는 거짓 종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혼란 속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거짓 종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평안만을 외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세상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거짓 영들이 판을 치는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를 죽이라는 4명의 지도자들입니다. 38장 4절 6절 봅니다.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구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정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내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갈아 내리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에레미야 선자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은 4명의 지도자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 선자를 죽이라고 고하였습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4명의 지도자들은 에레미야 선자가 거짓 종들처럼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들의 권세가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드기야 왕도 그들의 말을 거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에레미야 선자를 마음대로 전해도 좋다는 것을 허락받은 이 4명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선자를 직접 죽이지 않고 진흙 구덩이에 에레미야 선자를 빠뜨렸습니다. 줄을 따라 내려서 빠뜨릴 정도라면 아주 깊은 구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과 기근으로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갇히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에레미야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특히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는 반면에 당시에 4명의 지도자들은 거짓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영에 붙잡힌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 영에 붙잡힌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거짓 영에 미혹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1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영에 미혹되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를 구하는 에벳멜렉입니다. 7절 9절 말씀입니다. 왕궁 한강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여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자를 구한 자는 이방인 구스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는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에벳멜렉이라는 자였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자들도 또한 백성들도 에레미야 선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이, 그것도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내시가 에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에벳멜렉은 구덩이에 던져진 에레미야 선자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시드기 왕에게 달려가서 저들이 에레미야 선자를 죽이려 한다고 고하였습니다. 10절 13절 말씀 봅니다.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의 명하에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자 에레미야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 데리고 왕궁 곳곳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 왕은 에벳멜렉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 선자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에벳멜렉은 즉시 달려가서 에레미야 선자를 구덩이에서 구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이방인 내시가 다른 일도 아니고 반역자로 몰리고 있는 에레미야 선자에 대해서 왕 앞에 나가 직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이 에레미야 선자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못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명의 지도자들은 당시에 강력한 권세를 잡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벳멜렉은 4명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시드기 왕에게 직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벳멜렉에 대해서 39장에 가서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이 에벳멜렉에게 축복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벳멜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다음 시간 39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에벳멜렉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씨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했다는 것은 당시에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에베멜렉처럼 불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구출한 시드기야 왕은 또 비밀리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질문한 시드기야 왕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해도 왕이 당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니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37장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선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입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보다는 신하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유부단한 심성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이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종말을 고했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 자격도 문제지만 교회 주의 종들의 영적 지도자의 자격 문제는 그 나라에 대해 더욱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정치 지도자 부재 시대이고 영적 지도자 부재 시대입니다. 오늘날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오고 있고 유명한 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누가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이라면 그 리더십은 결코 올바른 리더십이 될 수 없고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심각한 것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시드기왕처럼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에벡멜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드기 왕에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16절 18절 말씀 봅니다. 시드기 왕이 비밀 예레미야에게 맹세하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예레미야 선자는 시드기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재차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시드기 왕이 살기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아니할 것이고 왕의 생명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들도 살 것이지만 만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은 불 속에서 멸망할 것이고 가족들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 왕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지만 시드기 왕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시드기 왕은 나라의 운명보다도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가족이 살고 백성들이 살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시드기 왕은 자신의 권위와 체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어리석은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기에 행동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위와 체면만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라면 지도자 리더십은 상실한 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도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다라고 또 해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권위주의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 타락은 주의 종들이 권위주의에 빠질 때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영적 타락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위와 부귀와 명예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은 나의 생명까지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실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드기 왕의 불순종입니다. 시드기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드기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 왕은 자신이 항복하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드기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이 당할 조롱만을 생각한 어리석고 무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시드기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듭 말씀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 왕에게 제발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라고 권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 왕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지만 거절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22절 23절에서 다시 재차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어냄을 익혔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있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궁의 여자들뿐만 아니라 시드기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시드기 왕에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탈 것이라고 3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자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에 탈 것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도성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지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시드기 왕은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불에 탈 것이라고 거듭 3번이나 말했음에도 시드기 왕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는 것보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이 남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보이는 건물로 세워진 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시드기 왕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소홀하게 생각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에레미야 38장 24절에서 28절 끝까지입니다. 에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에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에레미야 선자가 죽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에레미야 선자가 죽을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봅니다. 38장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했다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너에게 말씀한 것을 구하라 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당시에 왕의 권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자에게 신하들이 왕 자신하고 했던 말을 하라고 할 때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곧 시드기야 왕이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공개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말을 한두 번 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자 죽음도 걱정했지만 반 바벨론 정책을 주장하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26절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는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았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아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대 뜰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 왕은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과 무슨 말을 나눴냐고 물어볼 때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신 마소라고 했다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다시 또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질문에 시드기야 왕이 시키는 대로 답변을 하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감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만남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오직 예수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하신 후에 행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심판에 대한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주의 종들에게 선포하라고 먼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만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다면 주의 종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깨닫게 해줬음에도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명자로서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생명을 바쳐서 선포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자 같은 자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다가 자신들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심각한 것은 모든 이단들이 잘못된 심판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통교회와 주의 종들은 너무나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은 오직 요한계시록 한 권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경고를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책은 덮어둔 말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코 덮어둬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마지막 날이 심히도 가까이 있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자연의 징조가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이단들이 전하는 말씀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침받아서 전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경고의 메시지를 많은 자들이 깨달아서 많은 자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대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